2부 예배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계속 그리스도인의 행복, 그리스도인의 사랑, 또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또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나아갈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될 것은, 우리는 늘 매일매일 식단, 우리는 식사를 하게 되죠.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아점, 그리고 저녁. 일단은 우리 육신의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어지러우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이 지구촌에, 이 지구상의 모든 족속은 하나님이 주신 저 햇빛, 공기, 하나님이 주신 그 산소를 맞고 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냐?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다. 그분은 어떠한 넘치는 사랑을 주셨느냐? 여러분 이미 말씀 들어서 다 아는데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주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다 깊게 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내게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에 치우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버리면, 그러니까 즉 주님의 마음을 알면, 그분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어떤 사랑으로, 이 사랑이라는 거 여러 가지예요. 내 가족을 사랑해요.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항상 마음에 두고 걱정하고 내 가족을 향해서 깨어있는 생각들이 여러 종류예요. 성도들, 항상 앉아있을 자리에 없다. 지금 코로나지. 사랑이니까 관심 있고 사랑이니까 마음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랑이 걱정만 있느냐? 아니죠. 사랑하니까 이것도 주고 싶고 항상 마음에 있죠. 사랑에는 관심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도 하고, 사랑하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걱정하고, 사랑하니까 보호하고, 사랑하니까 마귀에게 뺏길까봐, 마귀에게 넘어갈까봐, 이리에게 삼킴당할까봐 주님이 노심초사 오늘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딱 알았어. 교회 가야 된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이러면 그 예수님을 왜 꼭 믿어야만 구원받고 꼭 교회만 가야만 되나?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지? 저 같은 성격은 하나부터 10가지, 주님의 마음, 주님에 대한 속성이 10가지라면 그 10가지를 파악을 해야 돼. 그냥 누가 예수 믿는다고 보고 누가 교회 가야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연하게 온 것은 은혜가 안 되거든요. 알아버려야 돼. 만나버려야 돼. 그런데 성경만 알면 알게 된다는 거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이 세상에서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래요.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이 건물 하나 짓는 것도 다 재야 돼. 측량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키도 마찬가지고 몸매도 마찬가지고 다 각자 생각하고 만들어지는 게 다 달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다 측량할 수 있는데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다 측량하자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딱 깨달아야 될 것 딱 두 가지만 깨달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날 날이 곧 온다, 떠날 날이 곧 오는데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대요. 자, 거처를 예배한다는 뜻은 뭐냐? 오늘 시편 23편에도 말씀했지만, 자, 목사가 교회다. 즉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도 말씀했지만은 목자가, 오늘 양에게는 목자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목장은 양떼들이 목자가 있는 곳에 뭐라고요? 내가 먹고 내가 심으라는 푸른 저장, 목자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뭐라겠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교회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여호와의 집, 그 집은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함을 깨닫는 것은 항상 믿음의 선진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제일 주님을 속성을 알고 실천하고 표현했던 자가 다윗이거든. 저는 이 다윗의 표현을 시편의 말씀을 1편부터 보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그 놀라운 사건에는 뭐냐면요, 다윗은 항상 방랑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을 늘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데 때로는 다윗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 내게는 최고의 고급진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계신 곳이 최고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육체도 공기를 마셔야 살아요. 자, 이 폭염에, 이 무더위에 여러분 이 열대야 현상이 아주 엄청나요. 그런데 이 에어컨 바람 하나에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산소 공기가 나와서 우리 육체가 지금 시원하다 그 말이에요. 바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면, 바람도 뜨거운 바람이냐, 겨울에는 뜨거운 바람이 좋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좋고, 그럼 그 바람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는, 자, 성경에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보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시록 4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저 하늘 밖에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신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럼 말씀 안에 계신 그분은 오늘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우리는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 안에 이 새까만 글씨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신약까지의 이 성경을 우리는, 목사는 그 새까만 글씨 안에 있는
살아 움직이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딱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골수 관절 쪼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까만 글씨가 움직이지도 않고, 이 새까만 글씨가 그냥 사람이 가지고 가면 성경책이 움직이고, 사람이 안 가지고 저기다가 구석에 놔두면 구석에 있고, 이 성경책은 살아있다는데, 운동력이 있다는데, 우리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안 움직여. 그런데 우리 육신은 성경책을 안 움직여. 관심 없어. 그런데 어디서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즉 그 영은 하나님은 생명이시니, 진리이시니 진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참 빛, 참 영, 참 생명, 참 기름 부음, 참 기쁨, 새 영. 오늘 이거는 다 하나님은 내 속에 뭔지 모르게 평안, 감사, 기쁨, 모든 걸 넉넉함,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이 말씀 안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은 진리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씀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이 뭐냐? 자, 그분은 무궁무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내가 어떠한 믿음의 상태에도 그 사랑, 풍성한 사랑은 뭐냐? 죄를 지을 때는 애가 달라. 마귀 자식 될까? 주님 성령이 근심을 하고, 그 성령이 근심하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식이 믿음으로 힘있게 사는 것도 기쁘고 사랑. 그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그분이라면 오늘 우리는 시편 19편 1절에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오늘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너희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령, 하나님의 성전인 건 오늘 내 마음에 말씀을 모셔드렸으면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그분이 갈보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도 우리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정말 넘치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큰 사랑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분이 구원의 영광으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원래 본질상 우리는 진노를 받아 마땅할 자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했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림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초림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니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충만 안에 들어가, 주님은 나를 사랑하니
나도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선하심의 지음을 줬어요. 악함의 지음을 주지 않았어요. 악함의 지음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체가 건강하려면 우리가 육신의 것을 골고루 잘 편식하지 않고 먹어야 건강하듯이, 육체가 병들지 않으면 면역력을 일으켜야 되듯이, 오늘 내적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고 내적인 풍성함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 내적인 풍성함 안에 들어오려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한 것처럼 성경은 갓난 아기를 오늘 우리에게, 자, 너희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로 선물 받았다, 이거는 갈보리의 십자가 초림 예수의 사건이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오늘 이제 뭐예요? 신령한 젖, 말씀.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아기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 오롯이 엄마의 젖가슴, 엄마의 품. 엄마가 내게 젖이 없어서 분유를 주면 분유를 빨아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엄마의 젖가슴을 빨아서 그 젖을 먹음으로 살아.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의 젖가슴을 빨아먹으면서 엄마를 쳐다보고 미소를 짓고 좋아서 두 다리 동동동동동동 하면서 엄마밖에 몰라.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자식들 젖먹였잖아. 그 아이의 온통 생각의 충만은 뭐냐? 젖. 마지막 때는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장성한 분량이 되려면 아무것도 보지 말고 말씀, 신령한 젖만 보래. 순수한 거. 아이는 순수하다는 겁니다. 엄마 젖이 없으면 죽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려 이 마지막 때. 아멘이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자식은 부모를 믿잖아요. 요즘 계속 여러분들이 뉴스나 보면 뭐예요? 생활고가 힘들어서 살기 싫어서. 자식은요, 좋은 환경 안 봐요. 그 좋은 집 안 봐요.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래요. 좋은 집 안 바래요. 냄새나고 초라한 집이어도 엄마가 함께하면 제일 기뻐해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생활고 힘들다고 같이 죽잖아요. 그 아기는 엄마가 준 음식을 믿고 먹어. 독약을 탄지도 모르고 수면제를 탄지도 모르고, 그 아이는 내 부모가 주니까. 수상한 사람이 뭘 주면 의심하고 안 먹을 건데, 내 육신의 부모는 설마 나를 안 좋은 음식을 줄 거라고 생각하니. 그런데 그 부모가 주는 음료를 먹든 음식을 먹든 먹고 죽어. 여러분, 어떤 아빠는 아이를 몇 시간 동안 집 근처에서 몇 시간 동안 멀리 떠나 데리고 가서, 여러분
독약을 타서 음료수에다 줬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 모금 마시면서 아빠 왜 맛이 다르냐고. 자식은요, 내 부모를 믿고 죽을 건지도 모르고 먹는 게 내 자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 뭐냐? 목사가 못돼 먹어가지고 양떼들을 쑥물이나 먹이고 독국물이나 먹이고 죽여. 그러나 참 목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안에 들어가 양떼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 요즘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런 말씀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힘들어하지 마라. 생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주님이 사랑한다. 주님이 사랑하니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 그 사랑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있다. 금은보화 다 있고 다 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 사랑 안에 못 들어오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내 부모를 믿듯이 믿고 들어오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내적인 내 속이 강건해지는 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 누군가가 뭔가 얘기하면 누가 이렇게 어렵대, 어떤 아이는 이랬대, 그러면 제가 누구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누군데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왜? 지구촌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돕기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선교회가 있어서 어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디 지구상에 도와야 될 곳이 있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먹어도 일을 해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널 위해 죽었어. 너 살리려고. 그럼 하나만 봐. 그럼 나 못 믿겠어? 주님이.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신 공간 안에는 그분의 생명의 공기가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공기가 돌아다니면 안 돼요. 살아있는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그 공기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넘치도록 들어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셔요. 이게 그 공기를 여러분 마셔야 돼요. 그 공기를 느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엉뚱한 생각에 빠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공기, 루아, 이 공기가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자식은, 어린 자식은요, 부모의 공기 때문에 그 공기 하나의 행복과 불행을 느껴. 어렸을 때 자녀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맨날 힘들어 죽겠니 사니 이러쿵 저러쿵 하면 집에 와도 아이들은 행복을 못 느끼니까 겉돌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는 거 싫어하고 만약에 친구 집에 갔는데 저 친구 집 엄청 행복해 보이니까 부러워해. 나중에 청소년이 되면 탈선해버려. 집이 싫어. 그런데 집 한 공간이어도 한 칸이어도 행복해. 그러면 그 아이는 다른 거 보지 않아. 부모의 그 표정, 그 공기 하나에 살고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4편 1절 2절에 다윗이
이런 집을 사랑했어요. 어떤 집을 사랑한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집을 못 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짐을 상사병 걸려갖고 쇠약해져.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생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한 건축물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초라한 장막 안에 여호와의 궁정을 노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라해도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공기를 불어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건물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그 하나님을 찾으면 화장실에도, 쓰레기장 더미에서 하나님을 찾아도 그 쓰레기 더미에도 하나님이 오늘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그 풍성한 사랑을 모르면 계속 사람을 찾아.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위, 그분의 권세,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적인 이 속에 그분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하지. 하나님이 하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 딱 이건 뭐예요? 이 속에 강건하다. 성경에 딱 그거예요. 그런데 어린애는 울어. 엄마를 찾아도 말할 줄 모르니까 울어. 배고파도 울어. 똥 싸도 울어. 기저귀 갈아채달라고 울어. 뭐가 불편해도 울어. 아파도 울어. 우는 걸로 표현하는 게 아이예요. 여러분 자식들 겨울 때 울면 배고픈가? 이걸 볼 때 제가 기도하면서 양떼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목해야 된다 할 때 산에서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이 양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너가 내 말씀만 잘 먹여줘. 자식은 배만 부르면 잘 놀아. 그럼 어떻게 배불려야 됩니까? 말씀 연구해. 너 육의 자아를 깨고 그 말씀이 네 안에 다 들어와야 돼. 다 씹어 먹어버려. 여러분, 말씀을 다 씹어 먹어버리래. 무슨 맛인지 느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을 때 어떤 한 말씀에서 내 거야 하고 주님 만나세요. 이 세상은 주님 안 만나면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악하고 살벌하고 어디든지 덫이 걸려있는 세상.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지구상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날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다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해주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도 두 팔을 벌리고 못을 박혀 여러분 저주 나무 아래 달려 우리를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마른 막대기 나무가 푸른 생명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세상에는 영원히 살 집이 없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임시집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 집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장막. 오늘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집이에요. 비바람도 햇빛도 차단해주는, 사망의 악한 것도 차단해주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장막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공기를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 주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내가 너희를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그건 뭐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보좌라는 거예요. 오늘 그분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내 손을 내밀고 주님 손 잡고 주님 사랑 안에 들어와 그 충만하신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 속에서 그 사랑 안에 내 속에 내적인 영이 믿음이 강건한, 그래서 그 강건함 속에 생명의 양식을 필요로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살아있고 성장된 구원에 이르는 강건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